오늘 둘째 날, 또 새벽으로는 첫째 날인데요. 이 시간에 장자의 복을 받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천호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건강 주세요. 송유정 성도님, 김선현 성도님 예물 드렸네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어져가는 축복을 누리는 가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번성하는 복, 또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 90년을 산다고 보통들 이야기하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90이 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죽은 사람 뭐 다 해서 평균치로 따졌을 때 80세 그러면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90이 다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30년 해서 90년을 산다고 볼 때 처음 30년은 어떤 부모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복과 행복, 불행 다 절대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모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30년은 어떤 부부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참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 30년은 어떤 자식 만나느냐가 인생을 또 결정짓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80이 넘은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한 대여섯 걸음 걷고 한숨 쉬고 또 대여섯 걸음 걷고 한숨 쉬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다 울고 살아. 가만히 보면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참 인생 말년은 어떤 자식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스승 만나느냐, 어떤 또 친구 만나느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는 또 어떤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들을 만나느냐가 참 복과 행복을 다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복이 있어야죠.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남의 손을 빌려 살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시작인 출생도 의사나 간호사들의 손을 빌려서 태어나요. 나 혼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도 내 몸뚱아리 내가 치우고 가지를 못해요. 남의 손을 빌려서 치우고 가요.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남의 손을 빌리고 살아요. 중간도 혼자 살아요? 남의 손을 빌려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인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복이 있어도 사람이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에 성공하면? 관계를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관계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면 헤어져요. 돈이 개입된 관계는 돈 문제가 걸리면 헤어지고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할 때 십계명에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인정하라는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뭡니까?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하냐 못하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냐 못 받냐가 아니고 부모라는 포지션을 인정해라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부모 노릇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포지션.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의 생명을 인정하고, 남의 가정을 인정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과 그 명예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가정, 재산, 명예를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배려하고 잘 섬겨라. 사랑은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잘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시려면 어디를 가든지 상대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섬기시면 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러면 관계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네. 보니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예, 그냥 출근하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셔도 돼요.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쭉 보다가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 단에 이어받으려고,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다가 이어받는 축복이 뭘까? 이어받는 축복이 뭘까? 에서가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중에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질 않았다.
버림바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으로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근데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요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요. 마귀가 항상 가라지를 심어놓거든, 교회 안에요. 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타격을 받아요. 그 쓴뿌리가 될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는 내가 아니지만 그 쓴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신앙에 실족을 할까 두려워해라. 항상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실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틈만 보이면 불화살을 쏜다는 것. 그걸 에베소서는 마귀의 화전이라고 그래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쏴버려요. 그걸 맞으면 내가 불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될까? 항상 두려워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한순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지만 한순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노릇해요?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가 너희를 지금 흔들어 버리려고 청구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가 돼요? 쓴뿌리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불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팔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조심해라.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 장자의 명품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어져 오는 축복을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이 에서 이야기를 보다가 그 위에부터 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장자가 태어납니다. 이 장자의 기업을 이어받는다 그랬는데 이 이어받는 축복은 장자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태어납니다. 그 장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게 아니라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난 아들이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났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 육체를 따라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 약속했죠?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의 인도에 들이시면서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이 땅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 5년, 10년이 가도 태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99세에 약속을 또 다시 받고 100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사라가 단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폐경이 됐다고 말해요. 더 이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내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줘야 되겠다. 이 젊은 여자를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이제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가를 첩으로 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네? 여러분 한번 이제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뭔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셔.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들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아멘?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죽여도 다시 살려낼 거다. 그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 그때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걸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과학적 상식, 그걸 앞세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는 멸류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법을 어기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88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금메달을 누가 가져갔어요? 2등으로 들어온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가져갔어요. 미국 선수가 가져갔어요. 이유가 뭐죠? 예, 기억나시죠? 약물 복용을 했다. 먹지 말라는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실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그 말씀을 왜 기록해놨어요? 운동선수를 위해서? 아니죠. 그건 비유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죠? 법이 말씀이라고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상이 없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냐, 내 멋대로 하냐예요. 근데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상이 없어요.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그건 불신앙이거든.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형편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누가 알아주면 막 열심히 하다가 누가 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잘난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나는 이제부터 안 해. 자기 감정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맡아갖고 하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니면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걸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고 싶으면 쉬고 쉬고 싶지 않으면 안 쉬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을 앞세우면 그것은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으세요. 예수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상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왕하는 신앙생활, 상 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축복을 가져가요. 장자가 돼요. 자, 근데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서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예요. 근데 이 에서가 망령됐다 그랬어요. 왜 망령됐냐니까 그 장자의 기업을 음식 한 그릇과 팔았다. 그래서 망령된 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아요. 그런데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다고요. 그리고 이삭은 40에 결혼하고 또 아들을 빨리 못 낳아가지고 이삭이 기도해요. 그래서 60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은.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에 손주를 본 거예요? 아니 100살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이 60에 아들 낳았으니까 몇 살에 손주 본 거예요? 160에 손주를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를 살았다고요. 그러면 손주 보고 15년을 더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대가족 제도니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손주를 놓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두 손주가 매일 어릴 때 놀러 나갔다가 날마다 울고 들어와. 왜? 왕따를 당해 애들이. 이유가 뭐죠? 그때는 부족사회 국가입니다. 옛날에 40, 50년 전에 우리나라도 시족 마을들이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장씨마을, 박씨마을. 거기 장씨마을에 이씨가 아무리 똑똑한 이씨가 들어가도 대접받아요? 대접 못 받고 살아요? 대접 못 받고 삽니다. 이게 시족사회예요. 근데 그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난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완전히 지금 뭐예요?
요즘 말로면 외국 근로자보다도 더 못한 수준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도 외국 근로자들 암만 뭐 거기서 대학 나오고 교수하다 와도 제대로 대접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근데 옛날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날마다 왕따 당하고 울고 들어와. 그럼 아브라함이 울고 들어오는 두 손주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 해줄까? 어떤 놈들이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가서 이놈들 혼내줘야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 기근을 만났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삼촌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울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이야기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쌍둥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별게 아니고 한 사람은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저 딴 동네 살고 있는 너희 큰아버지 이스마엘은 이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랬다.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 이 할아버지에게 줬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어쩌다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사명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서는 사명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어. 근데 야곱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와 우리 큰아버지는 쫓겨났고 우리 아버지가 받은 이 축복,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는 이 놀라운 사명을 아니 순간 먼저 태어났다고 에서가 가져가? 난 억울해. 난 저 축복 내가 받고 싶어. 이게 야곱이라고요. 여러분 에서가 버림받는 이유가 있어요. 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현실주의, 실용주의자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내게 중요한 필요에 의한 삶을 살아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현대인의 특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에서의 사상은 뭐죠? 오늘이 중요한 사람. 오늘. 미래, 앞날, 사명, 그게 뭐 중요해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오늘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용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에서가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미래를 찾아요. 사명을 붙잡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요. 여러분. 도망을 쳐야 됐다고요.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해요. 여러분. 20년 처가살이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를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머슴살이 하면서.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이라고요. 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배부르게 살아요. 자기 고향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요. 에서는. 사명을 쫓아가던 야곱은 다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되고 처가살이에요. 머슴살이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에서는 오늘 당장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오늘 당장 배부른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만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 사명 뭐가 그게 대수냐 이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당장 먹어야지. 이게 주간그릇 먹는 사건이에요. 그 사상이 있다고. 그냥 단순히 주간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에서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가 나눠줄 때도 배를 주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냥 줘요? 이걸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고 뭐고, 야 무슨 먹고 보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화돼 가는 게 목적이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 그럴 때 물질을 나눠주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 향기.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똑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똑같아요. 오늘도 애서가 많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먹고 사는데 집중을 하고 살아요.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 관심 없어요. 저희는 부평이거든요. 대우자동차가 있잖아요. GM 지금은. 그 대우자동차가 소형 마티스 생산 라인을 군산으로 옮겼어요. 그때 그 라인에 근무하던 사람 거진 다 이사 갔습니다. 그리.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라고 세운 직분인데 하나님, 나는 이 장로 직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직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내 모든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 실직하면 끝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고 나는 실직을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은 더 잘 됩니다. 내가 실직을 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신 직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내 자식들 축복할 겁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없냐? 오늘날도 뭐 좀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우면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 뭐가 가장 삶의 중요한 기준이냐?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 현실적인 문제 딱 걸리면 직분이고 사명이고 다 없어요. 그냥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놨어요? 두려워하라는 게 오늘 우리 보고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그런 자가 될까? 조심해라. 나중에 울면서 그 축복을 구해도 하나님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요. 이 땅에서 암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살았어도 사명 잃어버리고 살다 가면 주님 앞에서 날 부끄럽게 쓰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아무리 명예를 얻고 호화호시하고 살다 가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거지로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평생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삶이 뭔지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일이에요.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는 사랑하고 사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나 삶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 있다고요. 일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준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 사명,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그건 doing이에요. doing. 뭐하고 사냐? 어떻게 사냐? being과 doing이 있다고요. 그러면 doing은 사명인데 이 사명 놓치고 살면 이게 망령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첫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한 가지 키워드, 법대로냐 멋대로냐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법대로 하고 있냐 멋대로 하고. 일단 부흥회는 건강검진이다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에 딱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냐고 끝내요? 건강검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문제가 있냐고 아는 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러면 운동을 하든 음식 조절하든 치료를 받든 조치를 취해야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게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체크리스트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딱 걸리면 아차 이게 내가 좀 병 들어가고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째 오늘 새벽에 체크리스트 첫째 리스트는 내 신앙생활이 뭐냐? 법대로 하고 있냐? 멋대로 하고 있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내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오늘 주간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명을 던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야곱처럼 먹고 사는 건 세상 말로 고생길로 가더라도 내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준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가장 직접적인 사명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직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1차적인 게 직분이에요. 오늘 이 직분, 맡긴 직분 하나를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축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축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렇게 잘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기셔요. 그 다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던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더 큰 걸 맡겨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축복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다? 내가 지금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현실주의자냐? 사명자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거 오늘 두 가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서면 돼요. 그렇게 가다가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이걸 안 가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는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은 빼앗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빼앗긴 사람들과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 키워드, 법대로냐 멋대로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명자로 살 거냐 현실주의자로 살 거냐. 세상에서는 현실주의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내 신앙생활이 법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감정 앞세웠습니다. 내 환경 앞세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걸린 분들은 내가 주님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현실적인 것에 마음 뺏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보시면서 나는 저기 어떤 사명을 붙잡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이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공동체, 예배와 훈련, 영향력 공동체, 전도와 봉사, 세운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에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계세요? 저렇게 교회 사명이 나와 있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고 저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애서되는 거예요. 저 세 가지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는가. 개인적 사명이 있고 교회 사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볼브 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꼭 챙겨보셔야 돼요. 저건 구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당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다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지금 저 사명의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는가, 그러면 에서냐 야곱이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 남은 때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